어제 저녁 말씀에 대하면 보면 서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1장 26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그로부터 한 50년이 지난 후에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게 좀 필요하겠다, 이게 우리한테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이 모아졌고 써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중동의 패권을 가진 최강의 국가였고 그 기세는 좀처럼 약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돌아갈 그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금방 하나님의 백성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해방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자꾸 갑니다.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회복시켜줄 기미를 보여주지 않고 계셨습니다. 점점 시간이 가니까 해방은 더 이상 요원해 보였고 점점 현실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포로 생활 초기에 또 많은 선지자들이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을 버린 그 죄에 대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비록 포로의 신분에서 이제 살기는 했지만 뿌리를 내리고 발붙여 살 장소를 찾고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또 살게 됩니다. 혈육 하나 없고 아무도 없는 그 땅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왔는데, 그것도 포로로 끌려왔는데 거기서 오갈 데 없이 50년, 60년을 살다가 보니까 거기 살 수밖에 없게 되고 가정을 이루고 거기가 뿌리가 됐습니다. 거기가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우리 50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실제로 과거 포로로 잡혀왔던 첫 세대는 이제 다 죽고 제2세대, 오늘날 우리 독일에 있는 스바이트 게네라죠. 그 사람들이 이제 장년으로 성장해서 주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바벨론이 자신들의 고향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고향,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예전에 지나가 버렸고 내가 태어난 땅은 바벨론이다. 내가 여기서 먹고 내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여기가 내 고향이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이 바벨론 말이었고 풍습과 문화가 다 바벨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소수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희망이 다시 열렸다. 그리로 가야 한다. 바벨론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고 그리고 뿌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는 이거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이 여기 다 있는데, 어제 아브라함처럼 내 모든 것이 여기 다 있는데 그걸 놓고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 저 유대 땅으로 가야 하다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망한 땅, 황무지가 돼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오로지 약탈들만 있었고 오로지 도둑들만 들끓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가랍니다. 여기 지금 딱 산 좋고 물 좋고 먹고 사는 것이 충만하고 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버리고 그리로 가랍니다. 받아들일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들은 그 길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믿음의 조상이 됐다. 우리도 그거 본받고 돌아가야 한다.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한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바벨론이 고향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마음의 고향,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쓰여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우리 독일에 나오신 이렇게 오래도록 타국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원래 그렇게 해서 쓰여졌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걸 읽었던 세대들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 세대, 예수님을 봤던 세대가 다 죽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믿었던 그 예수님, 어머니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누군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나왔고 누가복음이 나왔고 요한복음이 나왔고 마가복음이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민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실제로. 그 메시지가 창세기에도 여전히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2세대, 3세대를 위한 이 책이 언제 실현되기 시작하냐면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극했습니다. 이 사람의 정책은 각 민족의 문화를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모든 문화는 바벨론 하나의 문화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신도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았었는데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들어서니까 각 나라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색깔들 다 가지고 있어라. 종교도 가지고 있어라. 예루살렘에 신전이 있었다 그러냐? 그럼 가서 그거 다시 만들고 거기에 너희 뿌리를 내려라. 다양성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드디어 왕의 정권을 받아서 갈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제1차 이스라엘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제 가나안으로 가자. 근데 항상 물음표가 찍힙니다. 내 평생 살아왔던 고향을 버리고 듣도 보도 못한 고향으로 가야 한다니 사람들이 갈등이 심했던 거죠. 바로 여기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세상 우리의 기원이 어디 있는가?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과 이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야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가. 그렇지만 인간의 타락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천지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습니까? 왜 천지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천지를 다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가진 그분이 6일 동안 세상을 다 만드시고 안식하시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하셨는지, 그렇죠? 얼마나 정성을 다하셨는지 하나님조차 6일 동안 열심히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7일 때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뭐였냐면 보시기에 좋았다. 자신이 만든 것이 좋았다는 겁니다. 창조의 완성은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고 그것을 즐기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한 것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선물입니까? 사람을 위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귀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거나 나와 가까운 사람이거나 나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 있으면 그 기일이 다가오거나 생일이 다가오면 선물을 준비하죠. 그렇죠? 그냥 대충 어디 가다가 눈에 보이는 걸 합니까?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이거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뻐할 거. 그렇죠? 내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아서 좋아할 만한 거. 그걸 고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정성을 다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신 겁니다. 천지창조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걷어내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복을 준다고 생각했던 그것들, 하늘과 땅과 별들, 그렇죠? 1월 성신들, 그 당시에는 그것들이 나의 삶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천둥이 치고 홍수가 오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겁이 나죠. 그렇죠? 그것들에게 가서 빌고 재물을 드리면 내 삶을 보존해 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 홀로 살아가는데 저 신들의 힘을 빌어서 내 인생이 안전하고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거 다 내가 만든 것들이다. 너희를 위해서 준 선물이다. 그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이 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잊어버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잊어버린 것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렀습니다. 나와 대화할 상대를 찾으시고 나와 함께 살아갈 대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줬는데 선물 줄 사람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를 도울 신들을 찾아서 살아간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인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 먹고 무슨 과일 먹고 타락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람과 하나님은 분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대로. 그 말 그대로 얘기하면요. 부모 자식 간이 다 어울립니다. 내가 나 봤더니 나 닮았네. 내 형상, 내 모양이네. 자기 모습도 비슷하네. 이 친구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네. 이렇게 느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분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사람은. 근데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사람이 분리됐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분리될 수 없는 그 존재가 거기서 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죠. 그렇죠? 숨어있는데 덜덜 떨고 있는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범죄하고 하나님 싫다고 나갔는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좋은 선물 다 줬고, 그렇죠? 할 거 다 해줬는데 그거 싫다고 나간 이 친구를 뭐하러 찾아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합니까?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자식이 뭐 하다가 삐져서 잠깐 집 나갔습니다. 그러면 아니 나갔네. 그리고 잊어버립니까? 부모가? 찾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니까 제일 좋은 선물 주고 나가고 찾으신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잘 살다가 아버지 나 더 아버지하고 있고 싶지 않습니다. 맨날 아버지 말 들어야 되고 할 때마다 허락 받아야 되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아이 싫습니다. 내가 아버지 보니까 내 유산이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죽었다고 치면 나한테 떨어질 게 얼마나 됩니까? 아버지한테 그걸 물은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치면 나한테 떨어질 유산이 얼마입니까? 그거 내주세요. 불효도 그런 불효가 없죠. 근데 그분이 내주십니다. 네가 갖고 한번 살아봐라. 나갔는데 절단 망하고 그리고 돼지 지역열매도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아버지가 뭐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고 이랬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 인간이 어떻게 정신이 발전하고 성장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오늘날 교육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은 나 자신을 발견하는데 내가 얼마나 저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집중합니다. 그렇죠? 함께 살기보다는 우선은 내가 명확해야 되고 내가 좀 더 뛰어나야 되고 내가 더 분명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너는 뭐가 다른가?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 그거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로부터 빨리 분리해서 나가야 된다. 형제들로부터 빨리 분리해서 나가야 된다.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는 홀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의 절망을 깨닫고 다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동물들은요, 하루 이틀 지나면 서서 걷죠. 사람은 사람 무시하려면 제 입장에서 한 30대가 됩니다. 그죠? 부모 밑에서 한 30년 잘 교육받아야 사람 무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애초부터 같이 살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존재고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와서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고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좀 드러나 볼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내 목소리를 내고 끌고 가볼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목회자나 평신도나 다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울려 퍼져야 될 목소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서로 돕는, 서로 같이 사는 게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나랑 같이 가자. 너 나랑 같이 살자. 왜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난 너를 버릴 수가 없다. 네가 나를 싫다고 떠나도 내가 끝까지 너 쫓아갈 거야. 그 예수님이 그 어둠 속에서 떨고 있던 아담을 찾아가서 네가 어디 있냐 찾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습에 하나님이 아주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창조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창조.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죠? 같은 사람인데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람인데 너무 다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몸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같아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깨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한 사람이 나를 돕는 하나의 도구로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같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담이 고백한 것이 뭐였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네가 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네가 진 게 내 뼈고 내가 진 게 네 거다. 네가 나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건 내 거고 이거 가지면 네 거다 라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네가 나다. 네 것과 내 것이 구별이 없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사람 사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건 내 거라고 생긴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의 관계도 그렇게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동반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내 인생의 동반자로서 나와 함께 살아갈 동반자가 사라지고 집에 피지배가 생긴 거죠. 종과 주인이 생긴 거죠. 비극입니다. 삶의 동반자가 사라지는 것. 교회에서 직분이 무기가 돼서 위아래가 생기면 신앙의 동반자가 사라져버립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을 하듯이 분입니다. 그가 낳던 높던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 같은 한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죠. 분량대로 하나님이 다 분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갑자기 내 것이 돼서 방향이 나에게로 돌아오면 동반자가 사라져버립니다.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 사람 나와 함께 하나님 섬기는 동반자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데 왜 안 쫓아와? 이렇게 되면 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원리가 그렇습니다. 동반자가 사라지고 그리고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그렇죠? 하나님 없는 에덴, 그렇게 분리된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신부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신랑이 되십니다. 첫 아담이 깨뜨렸던 그 동반자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보고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쫓아가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고 우리와 같이 가는 동반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신약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성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여기서 놓쳐버리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놓쳐버리면 인간들의 공동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창세기가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그리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에덴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은 어느 장소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삶을 끊임없이 갈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 사람 만든 목적에 합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면 사람이 사람답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고상한 사람이 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너희와 같이 있겠다. 너희 사람된 하나님 만들어준 그 창조의 본영을 내가 유지해 주겠다. 그러니까 분리하지 말자. 내가 네 신랑이고 내가 끝까지 가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 인생이 내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남의 인생 되기 십상이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내 인생 살아보겠다고 홀로 뛰었지만 가다 보니 남의 지배를 받고 남의 휘둘림을 당하고 내 마음 다 무너지고 내 마음 다 상해서 내는 것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아버지께로 오면
그 아버지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줘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그게 사람다움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보다 더 윤리적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인간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땅에 내려오고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사람을 알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시고 모든 고통을 당하고 그들과 함께 겪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의 모델, 가장 아름다운 모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멀리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날마다 하루하루를 같이 가십니다. 그게 사람다움이고 그게 하나님 자녀된 모습입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될 이유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아담과 하와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또 살아갑니다. 누구와 함께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격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하다 보니 이런 말씀 나눌 때 있죠. 내 손주 녀석은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조그만 티 하나 눈에 들어가도 아픈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그만 티 하나 들어가도 눈이 아파가지고 눈을 못 뜨는 게 현실인데 손주 녀석 이만한 녀석이 내 눈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무지막지 할 겁니다. 그 고통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 손주를 위해서는 그만한 고통 내가 감내할 수 있다 이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만한 거 내가 감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사랑의 깊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네가 나를 싫다고 자꾸 도망가도 난 너 사랑하니까 네가 가진 모든 고통 내가 다 받겠다. 내가 다 감내하고 가겠다. 나하고 같이 가자. 나에게 돌아와. 함께 살자.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그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사람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그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립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시류가 좋아지면 이리 갔다가 안 좋아지면 저리 갔다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황에 근거해서 살고 있다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근거로 삼고 돌아갔습니다. 그 어려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페르시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과 싸워서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인간의 그 어떤 조건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다움, 자신의 전력을 다해서 선물해 주고 기뻐하셨던 그 존재, 그 사람다움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이 곧 나다.
한 몸이 이루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